탄자니아 남부에서 건기의 케냐의 지방으로 건너가는 누우떼들이 강을 건너는 법,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이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헌신의 능력을 낭비 말라. 헌신의 능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마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누구때를 살려내는 비장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우리 EBS 다큐멘터리로 함께 나왔던 장면들을 편집을 해서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쏟는 것,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한 가지 목표에 쏟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자주 보냐 하면 운동선수들에게서 이 금메달, 이제 곧 올림픽을 한다고 하는데 금메달 리스트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선수의 운동했던 모습들, 그리고 평소에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그가 얼마나 이 금메달을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양보하고 이 메달만 위해서 집중했느냐 하는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쭉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금메달이라는 이 목표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리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습관도 고칩니다. 또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음식을 포기하고 그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체중을 줄이기도 그렇게 하지요.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주된 조건은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헌신이다라는 말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와 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에서 보통 헌신된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 더 많은 물질과 시간을 바치는 성도, 또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성도, 이런 분들을 우리는 흔히 헌신된 성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헌신을 열심과 크기, 열정과 비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헌신적이고 이런 것들이 적을수록 덜 헌신적이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열심과 크기,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헌신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위해 헌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김해를 가려고 합니다. 김해. 이번에 우리 그 출판위원들이 교재 편집 때문에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김해 여차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그 김재한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인천이니까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그 김해공항에 내리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결정적으로 돈도 3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KTX 타고 오신 분들은 5만 원만 타고 서울에서 SRT 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있네 이러면서 다들 KTX 취소하고 비행기를 다 예약을 해서 비행기로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김해를 가는데
자, 김해를 가려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대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는 안 되죠. 뜨지도 못합니다. 자, 서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서는 비행기도 KTX도 자동차도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셋 중에 어느 것을 타시겠습니까? 자, 서울에서 김해로 온다. 비행기를 타겠죠. 돈도 싼데. 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오늘 날짜에, 내일 날짜에, 이번 주에 김해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 다 제주도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간다고 제주도 비행기를 나는 타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다 이거죠. 방향. 헌신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도 중요한데,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스타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좌충우돌 말들이 생기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이 헌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잘못 헌신한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자신의 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런 잘못된 헌신을 어디서 보느냐? 이단들에게서 우리는 가장 많이 봅니다. 얼마나 열정적이냐? 그 단체와 교제를 위해서 부모를 고발합니다. 우리 구미교회에 있는 김영태 목사님이 그 상황을 경험을 했었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을 해가,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데 변호사하고 아들이 또 신천지 단 대표자와 같이 와가지고는 한단 얘기가 첫 마디가 이럴 줄 모르고 그랬습니까? 아버지한테 참 그 가슴이 무너져요.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결국은 이제 고소도 취하되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열심을 가지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따지자면 이보다 더한 열심이 없겠죠. 그러나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잘못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방향이 잘못된 헌신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열심이 그 중에 하나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헌신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 수고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가 아니한가를 보면 압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지. 만약 섭섭하고 사람들에게 막 시험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나를 위한 헌신이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나 안 써주면 뭐 하나님 손해지 뭐 근저감이라고 하죠.
뭐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인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꼭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없이는 교회가 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릴 때, 젊을 때가 아니고 어릴 때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보니까 죄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더라고요. 더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도 잘못된 헌신의 방향일 수 있겠죠. 여러분 올바른 방향의 헌신을 한 성도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였기에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겸손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의 헌신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된 헌신의 능력은 자신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덜어내는 것이 바로 헌신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나의 실력이 뛰어나고 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맡았구나 라고 감사하며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제대로 헌신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 될까요? 방향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디에 헌신해야 되며 무엇에 헌신해야 될까요? 내 소신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확신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완전하게 헌신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온전한 헌신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힘든 이유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조금씩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결과. 헌신의 결과가 뭘까요? 헌신의 결과가 영광과 감사와 풍성한 열매면 참 좋겠지만 헌신의 결과는 때로는 고난이고 고생이고 힘듦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온전한 헌신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 고난과 헌신 이후에 내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의 고난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 제가 어제도 누구누구와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릅니까 지금? 이게 어떤 분이 그랬다요. 우리 제가 아는 우리 분의 어떤 선생님이 서울에서 집을 팔고 대구로
발령이 나서 대구로 와서 집을 샀는데 집 산 지 2년 만에 대구는 5천만 원 올 동안에 서울은 4억이 올라가지고 내가 바보지, 내가 미쳤지, 파는 게 아니고 전세를 내서 써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 지금 전세값이면 그 당시 1년 전이면 제가 전세 들어올 때 우리 전세값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때도 그것도 부담스러워 고민하다가 포기했더니만 결국은 살 수 있는 돈으로 전세값을 주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한 2억이 더 올랐습니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알았으면 빚내서라도 샀겠지요. 고민 안 하고 샀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아파트 분양 많다, 집값 떨어진다, 부동산 대책이 뭐 이번 정부는 잡는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알았으면 샀겠지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헌신하지요. 그런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유가 뭐냐? 과연 내가 헌신했을 때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네 번째에 좀 포커스를 사실은 맞추고 싶었습니다. 헌신의 능력. 여러분 헌신했어요. 근데 헌신하기 두려운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우리 이거 원래는 이 부분을 좀 섬겨 주시면 못해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기 싫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열린문 성도님들은 하기 싫어요가 아니고 과연 내가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나 말고 저 사람은 더 잘할 텐데, 이런 부담들, 결과에 대한 부담들, 능력에 대한 부담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을 이 시대는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침례 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는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 먹으면서, 여러분 화려한 황궁이나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그 삭막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지내며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창세기 12장에 요구하십니다. 그 헌신에 그는 응답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허물도 있었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저 유명한 말씀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모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며 복음을 위해 주의 사명을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사야, 에스겔, 기드온, 디모데 등등등등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여러분 이 존경할 만한 능력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다? 그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저하고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헌신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교회 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남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가 주께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고 거기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 나를 능력 있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복음을 전하는데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않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지금 올라가는 길이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능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분야에 헌신해야 합니다. 계산이나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 일을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여러분, 그렇게 그 분야에 헌신할 때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헌신 있는 사람을 예화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 외환은행 서태석 부장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환은행, 옛날에 2003년도에 이거 가짜야 하고 선전에도 나왔던 분이죠.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갑이 넘어서 은퇴를 할 나이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에서 놓아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력이 쇠할 때까지 2010년까지 또 계속해서 외환은행에서, 2009년도에 우리가 화폐가 전면 바뀔 때 그분이 외환은행 그 부장으로 있으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데는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외환은행에는 위조 지폐 감별기가 대당 2억짜리가 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당 2억짜리. 그런데도 에러가 난대요. 왜? 지폐에 오염이 있으면 이게 위조라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뭐 하여튼 뭐 자세하게 기계에 뭐 무슨 있는데 이 하여튼 이 사람의 눈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분은 위조 지폐에 원래 중퇴를 했습니다. 중퇴. 이분의 학력은 중퇴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로 외환은행에 촉탁으로 위임받아서 일을 하다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되었냐? 미국의 FBI에서도 그리고 국태방위청 비밀수사국에서도 이분을 모셔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모든 위조 지폐 그 특강 강사로 늘 불려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때는 또 대만에서 200만 달러의 그 돈이 들어왔는데
이 전액이 위조지폐임을 밝혀낸 분도 이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의 두각을 드러내는지, 나이가 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퇴한 나이인데도 외환은행에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다른 젊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만,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당장 이익을 생각해서 계산적이고 째짜게 하는 것을 헌신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야 했더니만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섭섭하게 한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내 몸을 그 분야에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분야에 헌신할 때 그 영역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세운 그 사람이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할 때 있죠. 내가 기필코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리라,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의 공의를 드러내실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가 힘이 있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길이 바로 헌신의 길인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헌신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할까요? 굳이 헌신 안 하고도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아멘. 굳이 헌신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아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왜 헌신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셨냐? 자기의 독생자를 나에게 헌신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낭비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랑을 안다면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헌신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아동폭력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3살 아이가 집에서 홀로 방치되어 있다가 생명을 잃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25살 엄마가 새로운 남자를 사귀고 그와 지내고 싶어서 3살짜리를 혼자 집에 빵 먹을 것 두고 일주일씩 남자와 지내고 오는 동안 수개월을 혼자서 빵 챙겨 먹고 엄마 찾으며 그렇게 부르짖다가 결국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압니다. 그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지금도 우리 지훈이는 자다가 엄마가 옆에 없으면 엄마를 찾아서 온 데를 다 헤매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보다 내 인생이 먼저라고 하면 자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립 서비스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진정 깨닫고 그 사랑을 안다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 사랑하고 사랑할 때 헌신이 나고 헌신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리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이 여인들은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했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나게 믿지 마라. 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낭비하냐. 사람들은 주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을 마치 낭비라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만 안 해도 된다. 도리어 말립니다. 나는 감동이 되고 나는 헌신하고 싶은데 왜 실대는 짓 하노? 내 기준엔 실대는 짓일지 모르지만 그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게 섬김인 거예요.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사람들은 이 헌신을 낭비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낭비라면 이 여인의 헌신과 드림은 거룩하고 고귀한 낭비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장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비합리적이다. 너의 헌신은 비합리적이다. 비능률적이다. 그러나 주님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도 은 30을 챙겨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드려서라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 헌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낭비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입니까? 게임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낭비일는지 모르지만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고귀한 시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까? 자식을 위해 돈 쓰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은 이 세상 일의 영장이 아닙니다. 교회 일도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섬기고 마음을 합치고 목소리를 합치는 것이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헌신, 몸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일에 헌신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헌신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이들은 그래서 무엇인가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헌신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사사기 6장에 가면 누가 나올까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에 누가 등장할까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드온은 정말 좀 우리말로 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하고 겁도 많고 염려도 많고 자기 것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우리말로 다라이에, 고무 다라이에 숨어서 밀 까고 앉아있는 그 남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서로도 이렇게 좀서러울 수가 없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미디안의 나라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을 때 그런 좀스러운 모습으로 밀가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용사여, 큰 용사여. 놀리나 속으로. 내 같으면 이거는 역설이구나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이유로 결국 뭡니까? 헌신하죠. 하나님의 그 뜻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신상을 깨부숩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 이후 벌어진 일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사사기 6장 30절에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나님께 헌신해서 우상을 태워 없앴더니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얘기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디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우상을 찍어버렸더니 도리어 그 찍어버린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한때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들의 극한 타락을 보면서 야, 인간이 믿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소망을 갖게 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33절 34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이제 전쟁할 테니까 군사들을 모집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을 구절이지만 이 아비에셀 족속이 누구냐?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 얼마 전 죽이겠다는 그 사람들이 기드온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걸어가니 전쟁을 치르자고 외치니 제일 먼저 헌신하고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그 죽이겠다던 고향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위대한 역전이 여기서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헌신하고 바르게 서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자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일어나 헌신한 결단한 이 기드온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니 한 사람으로 해서 역사의 기류가 바뀌고 한 사람이 변하니 나라와 민족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기드온처럼 변화된 한 사람이, 이 헌신된 한 사람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땅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헌신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으로 세상을 그냥 바꿔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으로 헌신하고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만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신을 허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주를 명한 거룩한 낭비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사치도 아니요 낭비도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축복의 기회와 특권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온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자는 누구라고? 헌신된 사람의 능력자. 헌신할 때 주님이 능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주님 자신 그 한 사람 주님께 이 헌신의 능력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되도록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시간 헌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며 조지하며 아버지 자꾸만 머뭇거리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헌신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붙들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헌신의 능력을 두세우니까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죽게 드리는 그들을 죽게 헌신하는 그들을 아버지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올바른 헌신으로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더욱하게 쓰임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라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세워 주시옵소서. 바로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과 삶 앞에 더 누리게 하시고 더 신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귀한 사명자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능력자가 되어서 그 헌신의 능력을 낭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주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